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뭐냐면 창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잘 보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하시니 말씀이 무엇이 됐어요? 빛이 됐죠. 말씀이 빛이 됐죠.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꽃이 됐습니다.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짐승과 동물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누구를 지으셨어요? 사람을 지으셨어요. 근데 그 자신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자신이 누구냐면 말씀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입니다. 즉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말씀의 형상대로 지은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틀어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창조 과정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원리를 따라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말씀이 빛이 되고 말씀이 식물이 되고 말씀이 동물이 되고 말씀이 사람이 되는 그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내용과 짝이 되는 신약의 책을 찾으라고 한다면 어떤 성경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창세기와 짝이 되는 것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에요. 자, 어떻게 짝이 되는 거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태초에 말씀. 이게 짝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은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혼인 관계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이적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신 이적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셔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과 똑같이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단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뭘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고 말씀하셔요. 그 독생자가 누구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와 요한복음은 짝이 돼야 안 돼요. 짝이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창세기와 짝이 되는 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잘 보세요.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창세기 처음 1장, 2장. 근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장, 21장, 22장에 보면 재창조에 관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창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처음 세 번째 장에는 인간을 범죄케 만드는 그 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뱀의 유혹을 받아서 인간이 범죄하게 되는 얘기 나오죠.
근데 요한계시록 거꾸로 세 번째 장 22, 21, 20장에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 하는 그 용이 잡힙니다. 그 뱀이 잡히는 거예요. 용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인간을 유혹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요한계시록 끝에서 세 번째 장에는 뱀이 잡히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두 제사가 나옵니다.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요한계시록 네 번째 장 19장에 보면 두 잔치가 나와요. 하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또 하나는 새의 잔치가 나와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새의 잔치는 창세기 4장에 있는 두 제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제사가 어떤 잔치와 연결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종교가 구원에 이르고 어떤 종교는 심판에 이르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역시 창세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이 쓴 책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중간에 요한 1, 2, 3서가 있어요. 근데 요한 1, 2, 3서는 창세기에 무엇과 비슷하냐면 믿음의 조상 1대, 2대, 3대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주요 내용입니다. 믿음의 조상 1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2대는 이삭. 3대는 야곱. 이 이야기가 창세기의 주요 내용이에요. 그런 것처럼 요한의 복음이 요한이 쓴 책이 5권인데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사이에 요한 1, 2, 3서가 있어요. 그 1, 2, 3서는 마치 창세기의 1대, 2대, 3대의 이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들과 상당히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한 여자의 후손을 표상하는 그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자손을 주겠다고 그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그 아브라함에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요한 1서는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원리가 체계적으로 가장 이제 잘 정리된 논문 형태로 요한 1서에 그 복음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가 있다면 요한에게는 바로 요한 1서라고 하는 그 복음의 체계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음의 무게와 요한 1서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무게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은요,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교하면서 어떤 이삭과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약속의 자손만이 진짜 이제 여자의 후손의 계통이라는 것을 분명히 주고 있어요. 이삭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 2서의 내용이 뭐냐면 무엇이 적그리스도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삭과 아브라함은요, 이삭이 약속의 자손이라면 이 이스마엘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2서의 내용은 적그리스도가 뭐냐?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부정하면 그것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육신으로 온 그 후손의 그 정통성을 부인하는 하나의 존재적인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그래서 요한 2서의 복음과 2대 조상인 그 이삭에 관련된 이 존재 의미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대 조상 야곱은요, 리브가가 아이를 뵀을 때 야곱만 있었습니까? 아니면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에서가 있었어요. 둘이 쌍둥이였어요. 둘이 사이좋게 지냈어요? 둘이 서로 싸웠습니까? 둘이 싸웠어요. 리브가 뱃속에 서로 싸웠어요.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야곱은 우리 안에 있는 대쟁투를 설명해 준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대쟁투. 하나는 성령을 대표하는 것이고 하나는 육신의 이제 그 정욕을 상징합니다.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 3서의 내용이 이거 비슷합니다. 요한 3서는 교회 안에 두 무리가 있다. 교회 안에 하나는 요한의 기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그 기별을 배척하고 이제 그 요한이 보낸 사자들을 이제 푸대 집회를 하는 그 이미 교회 안에 두 개의 세력이 다투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요한 3서입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같은 얘기예요. 판배 안에 두 세력이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 두 세력이 있는 거예요. 두 기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 2, 3서는 믿음의 조상 1대, 2대, 3대의 이야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창세기의 내용과 짝이 드는 것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전부 다 합쳐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의 기별이 전부 다 창세기의 내용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만 보면 창세기에 짝이 드는 것은 요한복음입니다. 네. 사복음서만 보면 자, 창세기와 짝이 드는 것은 요한복음이죠. 자, 창세기와 짝이 드는 것은 요한복음입니다. 우리가 금방 그렇게 다 본 것처럼. 그런데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의 총론인데 이 요한복음 밑에 공관복음 3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있고요. 마태복음의 밑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두 갈래가 있어요. 잘 보세요. 마태복음은요.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냐면 아까 창세기를 통해서 봤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심이에요. 창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심이에요. 그 원리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건 뭘 말하냐면 두 가지 의미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 글자로 되어 있는 율법이 말씀이 사람의 행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늘에서 시작된 대쟁투의 이슈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은 즉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말씀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우리의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은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대쟁투의 중심 이슈였죠. 다른 말로 하면 말씀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 하늘에서 시작된 이야기였고 그것을 입증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 또 하나는 글자인 말씀이 행동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신 그 복음이에요. 유대인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다른 공관복음과 다르게 뭐가 많이 있냐면 설교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말씀이 많이 있어요. 말씀이.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 알아요? 몰라요?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설교가. 마태복음에는요. 마태복음 뭐가 많다고요? 말씀이 많아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로. 다른 말로 하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이 복음서예요. 마가는 누구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냐면 베드로와 관련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비서였어요. 이 마가는요. 그래서 실제 쓰기는 마가가 썼지만 이 실제적인 이 내용, 그 내용은 이 베드로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베드로 복음이라고도 사람들이 부르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은 로마인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어디서 사역했으니까? 로마에서 사역을 했으니까요. 그 쿠아바디스라는 영화를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어디서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로마에서 그 네로 황제의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만나는데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떠난 로마로 내가 다시 들어가서 다시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결국엔 로마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복음인 마가복음은 로마인들 대상으로 했어요. 로마인들이 성경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설교가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뭐가 많이 있냐면 이적, 행동하시는 예수님, 종으로서 봉사하시는 종의 복음이요. 종은 말을 많이 해요? 행동을 많이 해요? 종이 설교 많이 하면 그건 죽죠. 네? 종은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종은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의 복음인 마가복음에는 행동하시는 그리스도, 이적을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얘기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로마인들은 성경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로마인들에게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외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요.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위가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은요. 누가가 어디 사람이에요? 누가 헬라 사람이에요. 누가 헬라 사람입니다. 이 직업이 뭐예요? 의사죠. 헬라 사람이에요. 이 헬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에는요. 비유가 많이 있습니다. 비유가. 왜요? 이 헬라 사람들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사유적인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쓴 것으로서 거기에 비유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그 다음에 헬라 사람들이 아는 신들은 다 누구와 같으냐면 사람과 같습니다. 헬라의 그 신화를 보면 전부 다 사람과 똑같아요. 헬라의 신화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람의 아들, 인자로 표현했습니다. 인자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행동으로 연결되고, 마태복음에 말하는 하나님은 마가복음에 사람으로 연결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두 가지 요소를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행동이 되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요한복음의 총론적인 복음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이 세 공관복음에서 두 가닥으로 이 계통이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자, 누가복음을 지었다면 그 다음에 또 한 권의 누가가 지은 책이 있는데, 쓴 책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지었어요. 똑같이 이제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편지로 이렇게 시작하죠. 사도행전이 있어요. 이 행전이 뭔가를 이게 보면요. 누가가 강조하는 것은 사람이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죠. 즉 누가가 강조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행동하신
예수님의 모본된 사람의 모본된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신 것은 누구도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하신 것은 나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너희들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너희들도 할 수 있다. 예수님이 죄를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그러면 우리도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죄를 안 지었죠? 우리도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대로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믿어야 안 믿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렇게 보여주시는데도 그래도 예수님은 그래도 뭔가 우리와는 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 아니고 예수님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이적도 행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똑같은 일들을 한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뭐예요? 그 사도행전인 거예요. 사도행전.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이신 예수님을 봐라. 너희도 할 수 있어. 안 믿어? 그러니까 그럼 좋아. 그건 없다고 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 행하시는 것처럼 이거 봐봐. 베드로가 한 것은 너도 할 수 있잖아. 베드로가 얼마나 무식했는데 그 무식쟁이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데 그래서 변화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것이 어느 시대에 바로 이른비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른비 시대의 이야기는 바로 늦은비 시대를 위한 복음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어요? 아니면 하다가 말았어요?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이야기가 다 맞춰진 얘기가 아니에요. 중간에 끊어졌어요. 언제 그것이 마무리될까요? 마지막 때 늦은비 성령으로 그것이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마지막 때 늦은비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자, 보세요. 베드로가 죄를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이겼죠. 그럼 마지막 때에 14만 4천이 예수님이 어디로 이끌더니 따라가는 그 14만 4천이 예수님과 같이 흠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린 것처럼 마지막 때 사는 14만 4천의 무리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그 무리에게 그런 이적과 또 특별한 그 은사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의 계통은 누가 그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있다고 그랬죠. 베드로. 이 마가복음은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 복음이라고 그랬죠. 베드로인데 신약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쓴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 전후서예요. 베드로 전후서는요, 베드로가 친히 쓴 그 책이죠. 근데 베드로 전후서에 그 강조하는 얘기가 뭐냐면 바로 흠없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거듭난 것이 썩어질 것으로 거듭난 것이고, 거듭난 것이 아니라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써 거듭났으니 너희도 흠없고 점없는 사람으로 서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베드로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베드로서가 쓰여진 전후로 뭐가 있었냐면 로마에 커다란 화재가 있었어요. 그 화재의 범인은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가 정신 헷가닥해서 뭐 시를 짓는다고 로마에 불을 질렀는데 그것 때문에 민심이 흉흉해지고 자기의 정권이 이제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그것을 누구에게 돌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놈들이 이 세상을 불사르는 것이다. 세상을 뒤엎으려고 이제 로마에 불을 질렀다. 그래서 누구에게 누명을 씌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누명을 씌웠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놈들이에요, 나쁜 놈들이에요? 아주 나쁜 놈들로 몰렸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한 사람들이 볼 때도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행위가 흠이 없을 수 있도록 누구에게라도 인정받는 흠없는 사람이더라? 로마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그렇게 점없고 흠없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바로 이 베드로 전후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는 남은 무리를 놓고 예수님과 사단이 내기를 겁니다. 마치 욥을 두고 내기를 거는 것처럼 내 종 욥이 정직하고 순전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사단과 예수님이 내기를 걸죠. 그러면 욥이 승리하려면 누구도 그 욥이 순전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사단도 인정할 만큼 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 14만 4천은 14만 4천이 흠없고 정직하다는 것을 누구도 인정할 만큼 사단도 인정할 만큼 확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속으로만 예수 믿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만 아는 흠없음이 아니라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무엇으로 인정받아야 된다? 품성으로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마지막 때 대쟁투에서 이길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성 문제가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단도 부정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만 흠없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따라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그들에게도 흠없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마지막 대쟁투의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 후서의 내용은 마치 마가복음이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 전후서도 흠없는 행위, 흠없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목회자입니다. 이 예루살렘 총회의 대표죠. 목회자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가 또 쓴 책이 사도행전이죠. 근데 그 사도행전의 주요 주인공이 누굴까요? 많은 사도들이 있고 많은 대단한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베드로에 비하면 베드로는 정식 목회자라면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자급 사역자예요. 평신도 사역자인 바울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거기 베드로의 이야기, 야고보의 얘기는 조금밖에 없어요. 이 누가의 계통에는요, 누가 연결되냐면 바울이 연결됩니다. 바울이요. 바울의 복음은 뭐냐면 로마서 같은 거죠. 로마서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유대인을 보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가진 노력을 하는데 율법을 못 지키더라. 이방인을 보니까 전부 다 정욕에 빠져갖고 율법을 못 지키더라.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마음속에 왕을 바꾸지 않으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다 똑같더라 하는 것이 로마서의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 3절을 보면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라는 건 뭐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정통 왕입니다. 즉 정통 왕의 후손이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진짜 왕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네 안에 지금 잘못된 왕이 자리 잡고 있어. 그 잘못된 왕이 뭐냐면 자아라는 왕이야. 자아라는 왕.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올라 있어요? 우리가 선악과 사건에서 이 뱀이 어떻게 구했어요?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 하여. 그래서 하나님같이 될까 하는 그 병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자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중심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이 내 안에 왕을 몰아내지 않고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핵심이 뭐냐면 왕을 바꾸라. 다른 말로 하면 행동하기 전에 뭐가 되어라? 사람이 되어라. 사람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사람. 그래서 바울의 복음은 사람의 초점을,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내 안에 중심이 바뀌어지고 왕이 바뀌어져서 행동하기 전에 먼저 나무가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평신도죠. 베드로는 목회자입니다. 주장이 서로 다른 면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목회자는 행위, 품성, 행실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평신도인 바울은요. 사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행위를 바꾸려면 먼저 뭐 바뀌어야 돼요? 사람,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지면 그걸로 끝납니까? 뭘로 나타나야 돼요? 품성과 행실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말씀이 육신이 된 이 복음의 두 갈래가 바로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모세 오경 속에 들어있는 바로 이 신약의 이 계통이 어떻게 대응이 되는지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와 짝이 드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창세기 밑에 마태복음이 있었죠. 요한복음 밑에 마태복음이 있었죠? 그렇다면 창세기 밑에는 뭐냐면 출애굽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마태복음과 짝이 드는 것은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보세요. 출애굽기에는 모세가 태어납니다. 마태복음에는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모세가 태어났다면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출애굽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핍박을 피해서 어디로 갔었죠? 애굽을 갔다가 나왔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내 아들은 애굽에서 나오리라고 하는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애굽에 갔다가 나오셨어요. 자,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침례를 받았죠. 홍해를 건너면서 거기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바로 뭐가 있었냐면 만나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나 사건. 이 만나는 떡이죠. 그 떡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충성을 하나 안 하나, 순종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시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뭐예요? 금요일에는 여섯째 날에는 배를 주시고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통해서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시험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무엇으로 시험을 받으셨어요? 광야에서 떡으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떡으로 시험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만나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뭘 받았어요? 계명,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 예수님께서 시험에서 이기신 후에 바로 하신 설교가 바로 산상설교예요. 산상설교는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나온 10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재해석이 바로 산상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마태복음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같은 맥락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마지막에 모세도 출애굽기는 아니고만 마지막에 모세도 죽습니다. 같은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출애굽기는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출애굽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출애굽기에는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예요? 율법은 말씀이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는요, 행동이 있습니다. 행동. 행동. 잘 보세요. 행동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보세요. 율법 두 가지가 있죠. 의문의 율법, 도덕적 율법 두 가지 있죠. 의문의 율법은 뭐예요? 제사 드리는 방법, 또 절기, 이런 것이 의문의 율법이죠. 그 의문의 율법이 말하는 거 뭐예요? 이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요제절, 오순절, 그리고 또 나팔절, 대속주일, 그 다음에 초막절, 이런 절기들, 또 제사 드리는 그 절차와 방법, 이것이 다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죄로부터 출애굽할 수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한 그 행위는, 행동, 그 여정은 바로 인간이 어떻게 죄로부터 구원받는 그 방법을 그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의문의 율법과, 즉 출애굽기에 있는 의문의 율법과 이스라엘의 출애굽하는 행위는 내용이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같아요, 안 같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받은 그 절기의 이야기,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나타내는 유월절, 그 다음에 부활하는 요제절,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있는 무교절, 전부 다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다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거 있죠. 그것이 어떻게 하면 죄를 소멸케 하는 것인가를 다 설명해주는 그 방법이 의문의 율법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유월절 피 바르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광야를 가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막 가는 과정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의문의 율법 속에 들어있는 모든 의미와 일치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에는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율법에 맞는 행위가 있습니다. 자, 의문의 율법 말고 또 어떤 율법이 있어요? 도덕적 율법은 있죠. 십계명. 이 도덕적 율법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를 구현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그것을 말하는 것이 이 도덕적 율법의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는 누구를 왕으로 삼았어요? 바로를 왕으로 삼았죠. 그 다음에 그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왔을 때는 어떤 나라에 속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즉 십계명이 그들의 삶에,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구현이 됐어요, 안 됐어요? 십계명이 말하는 그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그래서 출애굽에는요, 두 가지 계통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율법의 가치가 실현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요, 말씀과 행동이 두 가닥으로 이 출애굽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의 계통은 민수기로 이어집니다. 민수기는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그 광야에서 그 행위가 이어져요. 가나안에 갈 때까지 출애굽에서의 그 행위의 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 계통은 레위기와 신명기로 이어집니다. 레위기는 제사장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고, 신명기는 일반 백성들의 모두에게 주는 말씀에서 이 율법의 계통을 레위기와 신명기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까지
민수기 시대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이끌다가 모세가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을 이끈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 민수기의 계통을 잇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그 계통을 잇는 것이 신약시대에서 어떤 책에 있어요?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근데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에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신약시대에 있는 복음의 체계와 모세오경에 있는 복음의 체계가 굉장한 연관성이 있는 걸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성경 속에 이런 깊은 원리들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두 계통의 원리가 신약에도 그런 것이 있고 구약에도 출애굽기에 들어있는 말씀 계통과 율법 계통과 행위, 그 말씀 계통이 레위기와 신명기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행위는 출애굽기에서 민수기로 이어지고 또 민수기에서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것들이 신약의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그 흐름의 그 구조와 똑같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창세기는 요한의 기별 5권의 책들과 그 내용이 일치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로 해서 이 모세오경이 그 계통을 따라 쭉 이어가는데 그 내용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십니다. 사복음서 요한복음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밑에 사도행전까지 이어지는 이 계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심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원리로 압축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는데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분명한 예언 성취가 되는데 어떻게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자신이 뭔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하는 순간 우리 다 똑같이 우리 눈이 가려져서 이미 오신 예수님, 내 안에 내 마음 문까지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스라엘과 똑같이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성경적인 오묘와 구조가 주어졌지만 그 속에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것은 어디에서 우리가 되냐면 우리 자신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로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매어 달릴 때 이 속에 있는 그림들이 보이고 이 복음이 이해되는 것이지 머리 좋다고 이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것을 가르친다고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직한 심령을 가질 때 우리에게 이런 이해를 할 수 있는 이 외에도 더 깊은 원리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경험이 예. 그렇습니다. 예. 내 안에 진정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깨우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복음을 주고 그 안에 많은 걸 줘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그 당시에 예수님만큼 학위가 모자란 사람들, 학위가 많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못 본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교만과 정직하지 않은 그런 영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복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직함을 포기하셔야 안 돼요.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인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정직에서 벗어난 순간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눈 감게 된다는 것을 우리 이해를 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귀한 복음이 성경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완전히 새겨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성경 속에 있는 귀한 복음의 미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귀한 진리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체험되고 새겨지는 귀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